예배 해설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반복 학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내용일수록 머리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4가지 큰 카테고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보내심. 일부러 PPT 화면을 안 만들었는데 보시지 않고도 이렇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성경 봉독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설교라고 일컫는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요.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도 말씀의 사역 다음에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들려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고 단순히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순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순서이지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신명기 4장 10절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라라고 명령하셨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공동체가 공동으로 모인 예배,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조직화된 최초의 예배를 이곳 시내산에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모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이 바로 공동으로 모인 예배의 핵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이 순서를 친히 주셨다라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전 해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고 오늘도 듣게 되실 이 예전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거기에 대한 짧은 해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설교 내용들은 우리 유튜브에 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순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배의 큰 4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역시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분명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탐욕에 물들어서 세상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하는 자, 나실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같지 않은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살라고 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 건물들은 모두 산중에만 있어야 하겠지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물질,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되 그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 그 한 복판에 서서 둘러싸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 이 거룩의 자리에 모이도록 불러주셨고 세상 속에서 묻은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 용서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용서하심, 말씀하심 그 후에 세상 속으로 그렇게 힘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얻은 그 은혜와 사랑과 거룩의 힘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면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모이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으로, 일상이라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건 역시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이 순서가 단순히 예배를 마치는 형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순서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봉헌입니다. 여기서 봉헌의 사전적 의미는 받들 봉, 드릴 헌, 무언가를 받들어서 드린다라는 뜻이지요.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그 무엇을
받들어 올려드리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봉헌이라는 것은 제사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봉헌자는 바쳐질 제물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그 제물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이 제물이 되어서 나 대신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 제단 위에 봉헌자 자신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마치 봉헌자 자신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을 대리하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불완전한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도 완전한 봉헌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봉헌입니다. 이처럼 봉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받들어 올려드려야 하는, 봉헌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봉헌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바친다라는 의미의 헌금이라는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돈을 드리는 제한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돈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 즉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로 봉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지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봉헌이었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건강과 생명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로 봉헌해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로 하나님께 봉헌했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헛된 우상에게나 봉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봉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 비참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로 그 존재로 봉헌할 수 없게 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심으로써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지고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봉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 해도 봉헌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천금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봉헌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지 않고 의무감이나 인간적인 욕심으로 드리는 봉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봉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봉헌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고린도후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봉헌을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봉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대학 입학을 위해서 봉헌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하거나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봉헌하는 것은 이 봉헌의 진짜 의미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헌금을 이만큼 많이 했는데 하면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고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봉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보에 올려드리는데요. 그렇게 올리는 것은 누가 무슨 헌금을 자주 하고 많이 드리는지 칭찬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드리는 헌금을 중간에 아무 사고 없이 교회에서 잘 받았습니다. 투명한 방법으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라는 확인의 의미로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주보를 보시면서 이번 주에 누가 무슨 헌금을 했나? 이번 달에는 누가 11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른 분들 헌금 생활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간혹 헌금을 드렸는데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만 살피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재정부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행위이죠. 봉헌할 때 드리는 이 봉헌 찬송은 장로님께서 봉헌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실 때 별도의 찬송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말씀의 사역 이후에 불렀던 결단의 찬양을 한 번 더 반복하지요. 그 이유는 이 봉헌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말씀의 사역 이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결단하며 불렀던 그 찬양을 이 봉헌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봉헌은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역에만 집중하는 저 같은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쓰이고요. 또한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쓰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보내심을 받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봉헌의 이 쓰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봉헌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헌이 끝나면 목회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 시간에는 봉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봉헌 기도라고 하지 않고 목회 기도라고 명명합니다. 목회 기도까지 끝나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온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전에 부르는 그런 찬양의 시간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간인 것이지요. 이런 의미를 담은 여러 찬양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사로 만든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이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찬양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사실상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강복선언이 이어지는데요. 이 강복선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불러주셔서 모아주셔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복의 선언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순서에서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인사 시간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인사로 시작되는 예배, 그 예배가 마치며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축복을 기원하는 축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강복선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이 시간을 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을 비는 기도 시간. 그러니까 모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지요. 하지만 그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손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손을 든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바람이나 신령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이 떼돈을 벌고 여러분이 놀라운 복을 받으신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제가 손을 들고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가 이 두 손을 드는 것은 그 들린 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들린 두 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해 복이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눈을 크게 뜨시고 목사의 들린 이 손을 보셔야 합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부르심 설교 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눈을 뜨고 앞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강복 선언에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 시간이 아니라 말씀 선포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여러 기도 내용들을 장황하게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강복 선언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시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이르되,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9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것이 바로 강복선언의 시작인 것입니다. 강복선언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강복 선언에 대한 명령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들, 그 직분자들에게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가 맡은 특별한 직분,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자들에게 제안하여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임직을 받은 저와 같은 목사들만이 이 강복선언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라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강복선언이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복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복을 빌라라고 하십니까? 2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구절들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사용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은 주어를 한 번만 사용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3번 사용되었지요. 그것은 복을 주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3이라는 숫자가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성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 구절들에 담긴 또 다른 특징은 각 문장들에 사용된 동사들이 모두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되 계속해서 비춰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시는데 이건 역시 계속해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백성들을 향하여 드셔서 계속해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이라는 추상적인 용어가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는 그의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대표하는 부분인 이 얼굴을 나타내면서 의인화한 표현인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적극적으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선언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두 손 들어 축복하면,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빠 저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지요.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수 없듯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를 저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강복 선언할 때 여러분, 저희의 손을 노려보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으시겠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도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십자가 구속 사역을 모두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봉헌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한 단 한 번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강복선언. 이것이 바로 강복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채움받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억지로 떠밀어 내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서 복을 주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지키시는 복,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복,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가는 그곳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그 곳곳마다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 예배 받으실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그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공헌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선 이곳 가운데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아이들이 처음 부모의 곁을 떠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갈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는 아이를 떼어놓는 그 부모의 심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 세상의 풍파와
갖은 고초를 경험하여 지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밟고 선 그 땅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왕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 세상 가운데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그 누구도 붙들 수 없는 나약하고 불안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매 예배 때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그 땅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또 한 주를 어떻게 버텨내고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낼까 걱정도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호흡이 있어 하루를 또 하루 넘어가는, 그 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한번 지나갔던 그 고난이 또다시 나에게 찾아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양과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두 손 들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